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힘들고 오래 걸려도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가끔씩 보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맛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그 방송에서 가르칩니다. 항상 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 쉽고 빠른 길로 가게 되면 음식의 맛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쉽게 돈 버는 길을 택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가게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도를 지키고 그 길로 변질되지 않고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에 등장하는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서가 우리가 열왕기서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기록 시기와 또 그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열왕기서의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 모두가 기술되어 있고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술한 목적은 바로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원인이 바로 왕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이제 역대서는 시기적으로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나 아니면 에스라 이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서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바로 제사장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학자가 서술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 기록의 목적은, 오늘 읽었던 역대기 기록의 목적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재건 세대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대기가 원래는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한 권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족보예요. 열왕기와는 다르게 족보라는 것은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 재건의 세대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그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역대상 10장부터 이제 역대하 36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점은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적 많은 분량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될 국가는 바로 다윗 왕을 계승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다윗은 영적인 리더로서요.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은 성전의 주체로서 다윗과 솔로몬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역대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전 중심 그리고 제사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아비야가 바로 아사왕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사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사왕에 대한 기록인데, 그러니까 분열 왕국으로 치면 이제 세 번째 왕이죠. 아사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 항상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 왕의 혈통인 남쪽 유다의 왕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비야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왕궁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비야의 악행을 진노하셔서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사가 10대 초반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가 등극 후에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원인을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까지 이제 어린 나이에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1차 종교 개혁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그 아사왕은 다윗 왕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악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기적으로 볼 때 그는 국가의 힘이 가장 약한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부, 솔로몬의 부, 그들이 부가했던 부와 지혜의 열매는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비야 시대에 다 탕진하였고, 왕을 받쳐줄 만한 훌륭한 신하들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 어린 아사왕은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금씩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에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군대를 잘 조직하고 또 10대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10대의 젊은 왕이 그 개혁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대견하기도 하고 정말 대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 어린 왕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했지만 이제 젊은 왕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구스 사람,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던 세라라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일입니다. 그때 쳐들어왔던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보병이 100만 명, 병거부대, 오늘날의 전차부대죠. 그게 300대를 끌고 왔어요. 이에 맞설 아사왕의 유다 군대는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공수부대, 활을 쏘는 공수부대가 28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적으로 볼 때에도 절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였어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전선에 서 있는 이 젊은 아사왕이 이제 거의 뭐 한 30대 초반, 그 아사왕이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전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게 이제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저 위쪽에 보면 스바다 골짜기가 있죠. 거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 파란색 굵은 선이 바로 에티오피아에 쳐들어온 그 군대입니다. 10만 명의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왔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지금 자기 부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게 그 100만 대군 앞에 우리가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 군인을 데리고 이제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통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전장에서 이 아사왕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그러니까는 아사 왕의 군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 100만 대군을 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 아사 왕의 군인들이 전쟁 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치시자 그들이 빨간 선이 있게 도망가는 루트입니다. 그때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계속 추격해서 그랄까지 이르매, 바로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그 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만이나 되는 군대, 흑인 군인들이 다 엎드려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고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니 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사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태도를,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뭐냐면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도죠. 이 아사왕의 기도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이 젊은 아사왕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보병이나 병거나 전차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사왕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100만 명의 시체와 엄청난 수의 군수물자를 포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한 이 아사왕을 기뻐하셨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아사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이게 아사랴 선지자의 그 대언된 말씀이에요.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얼마나 그 선왕이 악한 행을 저질렀으면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상태, 제단도 파괴된 상태.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아사왕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찾을 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에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그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제2차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아사왕은 그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에 더욱 힘을 얻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종교개혁을 2차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 지역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가증한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오랫동안 멈췄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 포획된 물자 중에서 소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제단을 재건하고 그 제단 앞에 아마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다시 이제 발굴해서 세웠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의 제물이라면 소 700마리에 양이 7,000마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엄청난 대장관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아사왕이 일으킨 그 종교개혁의 바람은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 그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일에 인해서 그 태후의 자리를 이 아들이 패해버려요. 그 높은 그 권력의 자리 배후에는 항상 그런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그 태후의 그 권력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나무 목상이었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바로 기드론 시내가에서,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게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이 밑에 있는 시내가에서 그 우상을 찍어서 빻아서 불살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종교 개혁을 실행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물질도 하나님께 헌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또 그가 구별해 놓았던 자기 창고에 있었던 보물 창고에 있었던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죠. 이렇게 해서 아사왕의 기록이 끝났다면 아마 그는 다윗과 같은 선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믿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태평성대한 그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젊은 아사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그의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젊은 시절에 20년 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열된 나라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50대 초반의 남쪽 아사왕, 북쪽에는 바하사라는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세력은 또 강력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곳간에 있었던, 그리고 자기의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북쪽 시리아 다메섹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 보물을 넘겨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 20년 동안의 태평한 시대 속에서 그의 신앙은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절박함이 사라지고 편하게 살고픈 욕망이 생긴 것이죠. 그런 마음이 결국은 돈으로 용병을 사서 쉽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에서 나온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던 사람도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누리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줄어들고 세상을 즐기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가진 돈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베나닷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아사 왕은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동일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은 그의 교만함을 드러낸 증거예요. 왕에게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들추어낸 나단 선지자를 결코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사 왕은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섬기기로 언약했지만 그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30대 그 아사 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50대 아사 왕을 다시 보게 된다면 과연 동일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수많은 유혹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다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 있어서 20년 동안의 태평성대가 변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 그에게는 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찌를 때마다 바울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어떤 부족함,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아사왕은 50대 중반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대신에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철저하게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사왕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으로 재건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변함없이 걸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삶이 풍요로워지고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단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삶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교회는 세속화되며 복음의 빛을 상실했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피폭 속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7절이 이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우리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악으로 저주받은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궁핍하든 풍요롭든 혹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처음과 끝이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울부짖고 주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편안하고 부유해지고 안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